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을요, 우리는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 이제 어느덧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자,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그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날 아침 이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물을 드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크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과는 달리 가는 이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존귀는 동일하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음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작은 걸음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4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이 보이자 종들에게 머물라고 하고 이 번제를 드릴 도구, 이 불과 칼과 이 나무들을 가지고 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어땠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무덤덤했는지, 이제 아들을 죽여야 돼서 이 가슴이 아픈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 없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그 전 시간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또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측면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이 둘이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요, 아무래도 이상한 낌새를 이제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도구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이 어린 양, 이 번제물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죠. 이 7절을 보면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예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 이 말이요 그 당시에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그리고 또한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이요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죠. 자, 그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종종 오지만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 그 가운데 설 수 없다. 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요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길들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요 다 하나하나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요 그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는 사방이 우겼어도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실제로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그냥 한번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속하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가지고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에 다 도착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면요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1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죠. 아마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거나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읽지만 사실 이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이렇게 다급하고 이제 긴급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왜요? 좀만 있으면 이 칼을 들고 찌를 기세로 이게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급하게 이 2번씩이나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찔러 죽이려던 이 찰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0%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길들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찌르려고 하며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요, 제가 이거 아브라함이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했는데요, 좀 뜸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번제를 쌓을 때도 느릿느릿하고 결박을 한 다음에 쫙 올려놓고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를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 다 칼을 들면서도 칼을 들지 않고 싹 칼도 한번 날도 한번 만져주고 이렇게 막 찌르려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번제를 쌓고 자기 아들을 이삭을 이 밧줄로 묶어서 칼을 바로 빼어서 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 당황시키는 이 순종을 이게 보여줬던 것이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그는요 순종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것 빼고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요, 때때로는 변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분만 믿겠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며 큰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을요, 끝까지 지켜 하나님도 당황케 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준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며 그에게 나타나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저 앞에 순양이 숯불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아브라함은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죠. 자, 이삭을 대신 이 양을 이 번제로 드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은 다 우연이다.
운이 좋아서 앞에 갑자기 양이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운이 좋았다, 그리고 우연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이레다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준비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격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요, 누구 때문에 지금 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어린 양 때문에 이 자신이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항상 양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양, 이거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 이 양,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이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이제 갈갈이 찢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심판을 받고 진노 가운데 각이 뜨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렇다면 오늘 양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자,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18절에 나오는 이 내 씨라는 이 단어, 이 씨가 단수로 되어야 될까요? 복수로 되어야 될까요? 사실 앞에 문맥을 봤을 땐 복수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다음 씨를 이야기할 때는 많아진 이 자손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에 이 씨, 내 씨는 이 바로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가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 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 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가 만방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요 하나씩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장 먼저는 언제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계속 약속해 주셨고 이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이 구원의 경륜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원수로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낼 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어린 양을 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위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범죄했을 때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서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다 준비해 주고 계세요.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이죠. 때때로는 시험이 와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어둡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피할 길과 이길 힘을 모두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준비를 해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으로 인하여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 앞길이 컴컴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한 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